자, 우리는 특별히 기본을 중요시 여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든지 운동선수들이 기본기가 잘 갖춰진 선수들이 챔피언도 되는 것이지, 기본기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잘하는 것 같지만 글쎄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수학에서 가감승제, 덧셈, 뺄셈, 나눗셈, 곱하기를 제대로 못하면서 고등수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능도 마찬가지고 체육도 마찬가지고 어떤 학문의 여러 분야에서 달인이 될 때는 꼭 기본이 필요합니다. 기본. 베이직.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몇 시간 전에 얘기할 때 바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오행시 비슷하게 했죠? 바이블이라는 게 뭐냐?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어요. Basic information before leaving Earth. 지구를 떠나기 전에 알아야 될, 갖춰야 될 기본적인 정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신앙의 고차원적인 영의 세계, 영적인 어떤 것, 은사랄지 아니면 하나님과 교통한다고 그러고 또 40일 금식도 하고 신앙의 고차원적인 수준에 이르는 것을 추구하고 강조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좋죠.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문제는 기본기가 신앙의 기본이 돼 있느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린애가 태어나서 자라서 좋은 조기 교육을 받고 천재소리를 들어가면서 공부를 잘하고 어떤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것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어린애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 좋죠.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람이 공부를 잘한다든지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다 좋아. 자격증을 많이 딴다든지 좋아요. 그 분야에서 알아주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 특히 대학에 가면 전공 분야를 잘 살려서 그 전공 분야에서 최고가 된다. 좋아요. 그런데 가장 기본이 뭐냐? 출생입니다. birth. 태어남. 그렇죠?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생겨서 태어나야 자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지, 태어나는 일이 없이 그 어떤 훌륭한 업적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요. 그거야 일반 상식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할 분들이 많이 있죠.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시라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에서 누구랑 만났죠?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하지요. 선생님께서는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합니다. 무엇 때문에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목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으로, 선생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그 가르치시는 거나 행하는 표적을 봤을 때 분명히 훌륭한 선생, 라비 아니면 프로페트, 선지자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의 말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어떤 코멘트도 하지 아니하시고 다짜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니고데모에게 아주 이상할 정도로 깊은 쇼크라고 그러죠. 샥이라고 그럽니다. 영어로는 쇼킹한 말씀이었다고. 에? 제 나이가 얼만데 아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상할 수밖에.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기로는 내가 태어나서 이만큼 장성한 사람이 됐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서 선포하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선언이죠, 선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세기부터 2세기, 3세기, 5세기, 10세기, 15세기, 20세기, 오늘날 21세기, 현재 2024년 1월 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그리고 현재를 살고 있는 한 80억 되나요? 세계 인구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꼭 갖추어야 될 기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에요. 태어남.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니고데모, 네가 육적으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백성 맞아. 즉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됐지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태어나면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니야. 이스라엘 족속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방인이고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상관없이 영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거기에는 물과 성령이 요구된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럼 물은 뭐고 성령은 뭐냐?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성령으로 나아야 된다는 얘기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신 개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나는 거야. 으쌰 성령 받아라, 예 아멘 할렐루야만 찾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정신이 개조가 되는 것이 태어나는 거지. 영적으로 태어났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육적으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이 땅에 없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생겨서 출생한 것을 얘기한 것이라면, 영적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정신적으로 사상이 개조된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왜?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변화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야. 새 사람이 됐다 그러죠? 그거 바뀌었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말씀과 물이 필요하다 그랬거든. 물은 뭐냐? 그 세례받아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도 하나요, 주님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요, 7가지의 하나됨을 쭉 얘기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세례도 하나요. 거기서 말하는 세례는 한 세례.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 즉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영적인 출생의,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 시민권을 받는 최고의 기본이라고. 즉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야 자라고, 자라서 배워야 무엇이 되는 거고 어느 분야에서 성공도 하고 하는 것이지, 가장 기본인 태어남이 안 돼 있으면, 출생이 안 돼 있으면 생각으로만, 상상 속에서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 리얼리티, 자꾸 성령 그러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능력을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거지. 머릿속에서 생각 속으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 속으로만 성령님의 어떠한 역사하심이나 능력을 꿈만 꾸지 말고 실제로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야 되거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태어나야 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미국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나라야. 그렇지만 아무나 그냥 들어와서 나 미국 사람이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이민국에서 만들어 놓은 규칙대로 내가 따랐을 때, 그리고 인정을 받았을 때 미국 시민이 되는 거야.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귀화법이 있지요. 그러면 동남아시아나 뭐 남아메리카 어느 나라에서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다, 한국에 들어와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주장한다고 그게 인정이 됩니까? 그거를 따지거나 묻거나 아니면 뭐 검문을 해가지고 밝히기 전에는 내가 한국말도 잘하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신분을 확인해야 될 때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하고 뭐 아무런 이상한 게 없어.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 시민권 증서가 없단 말이에요. 증서가 certificate, 증이 없다 이 말이야. 증이. 주민등록증도 없고 주민등록도 안 돼 있고. 그러면은 내가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고 아니면은 뭐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 사람이라고 내가 우긴다고 내가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다. 오케이. 뭐 어느 교회에 참석하고 들어갔다 나갔다 모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집회에 참석하고 하면은 크리스찬이고 천국 백성이냐? 증이 있어야지. 그 증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가장 기본이지요. 출생이 돼야 돼. 그러면 크리스찬으로 출생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예수님이. 근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하고 성령하고. 성령은 말씀으로, 복음으로, 오케이. 그럼 물은 세례로. 이 세례가 오늘 사실은 주제인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보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왜 세례가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다. 그 예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장사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이 된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죄악된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여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태어나는 거고 그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다. 가장 기본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세례로 장사되는 거야.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이다. 즉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세례가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의식이지요. 그런데 오늘날의 세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침례, 다른 하나는 뿌림. 침례는 물속에 잠기는 거고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다고. 자, 여러분들은 침례를 받았습니까? 뿌리는 세례를 받았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분명히 세례도 하나요 그랬거든. 그러면 그 하나의 세례가 침례입니까? 뿌리는 겁니까? 몇 방울 뿌리는 것을 장사되었다고 볼 수는 없죠. 장사되었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잠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물에서 일어나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것이 세례다.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 세례지 물 세례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물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 식구들에게 초청받아가서 물론 거기에 뭐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더러운 짐승들을 보이고 잡아먹으라고 그러고 나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까 먹으라고 그러고 3번 있다 올라가고 베드로한테 고넬료에서 3사람이 와가지고 초청을 해서 성령께서 야 따라가라 그래가지고 따라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 같이 성령이 내려와서 방언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한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꼭 무슨 방언하고 미라클에서 사인이라고 그래. 기적적인 표적이 일어나는 것만 강조를 하는데 잘 보시라고. 기적적인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했더니 유대인들이 듣고 사도행전 11장 18절 보세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까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 세례를 줬지. 고넬료 가족이 이방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세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47절 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은 잘 생각을 안 하거든.
예수님의 사도들과 같이 고넬료 가족들도 기적적인 능력을 행하는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했지. 그 다음에는 잘 페이 어텐션을 안 한다니까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이제 물로 세례를 줘라. 왜? 물 세례, 물 침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니까. 그것을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생명 얻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새 생명. 거듭났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런데 이 가장 기본적인 세례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세례를 진행함에 있어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일에 있어서 찍어 바르거나 몇 방울 뿌려.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 36절 보세요. 이거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까지 하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물이 있으니까 당장에 내가 세례 받는데 뭐 막힐 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37절에는 한국말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 성경에는 없다고 드랍시켰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거는 New King James 버전입니다. Then Philip said, if you believe with all your heart, you may. 네가 마음을 다해서 믿으면 세례받을 수 있다. 그럼 세례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세례받을 수 있는 거야. 12사도 이름 못 외우고 12지파 이름 못 외우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못 외워도 믿으면 세례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37절 후반절입니다. And he answered and said, 에디오피아 내시가 대답하기를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다.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세례 받는 거야.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잘 보셔야 돼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믿게 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교훈을 차근차근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지. 어느 정도까지 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세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8절 아까 읽었죠?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39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기쁨으로 내시는 갈 길을 갔어. 자기 나라 에디오피아 갔어요. 빌립은 또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서 into the water 물속으로 들어갔고 out of the water 물속에서 나왔어.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잠겼다가 나오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실시하는 건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과 연합하는 의식이, 즉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의식이 세례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로 순종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영어로는 I say assuredly,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assuredly. 내가 틀림없이 얘기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누가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든지 세례를 안 받았다든지, 어떤 분들은 그까짓 거 뭐 물세례는 받으나 마나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은 책임지셔야 돼. 나중에. 왜? 예수님께서는 assuredly 분명히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봤을 때 침례받아야 된다. 물론 그 전에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면 무조건 세례 받는 거야. 그러고 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거를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 잘 알죠? 아나니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메섹에 살고 있던 주님의 종 아나니아가 다메섹 도상에서 장님이 돼서 찾아온 사울을 가르치고 안수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고 금식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 얘기예요. 사도행전 22장 16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간증하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기본이거든. 크리스찬이 되는 가장 기본, 영적으로 죄 씻음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 태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의식이 믿고 침례받는 거지. 그러면 이 침례가 영적으로 천국 백성으로 태어남의 조건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우기고 싶은 분들은 이거 뭐 믿지는 않아도 침례만 받으면 구원받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믿고 침례를 받아야지. 믿고 뿌리는 거는 아니라니까요. 왜? 세례를 하나요. 페이를 하고 이 말씀을 함께 하는 여러분들은 꼭 침례 의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몇십 년 전에 뿌리는 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내가 천국 백성이려니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계속 믿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거를 심사숙고하시고 꼭 침례를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기본이 제대로 돼 있어야지. 물론 물이 죄를 씻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게 하는 것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내 영혼이 연합이 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이 있게 간택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례라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이 되고 장사와 연합이 되고 부활과 연합이 되는 것이 세례인데, 이 세례를 대충 넘어가면 태어나지 않은 영혼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한 영혼은 생명을 가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애가 태어나야 호적에 올리는 거지, 임신만 했다고 호적에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애가 태어나야 호적에 올리는 거고, 호적에 올라야 그 집안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야. 영적으로 태어나야 하늘나라에 출생신고가 되는 거니까 그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거든. 그런데 태어나는 것이, 태어날 때 필요한 것이 물과 성령이라고, 세례와 말씀이라고.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능통해도 온전히 거듭난 게 아니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지 성령으로만 태어난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물로만 태어나도 안 되지. 물과 성령으로 해요. 말씀과 세례.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침례 세례를 줄 분을 찾으세요. 주위에서. 혹시 침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고받는 분들이 안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내가 거기 찾아드릴게. 그 근처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 근처에 있습니다. 틀림없이.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뭐 댓글에 전화번호를 남기시든지 이메일 주소를 남기시든지 그러면 제가 연락을 드리고 나중에 사시는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그 근처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연합되는 침례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 시민권을 정식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이때까지 믿은 것이 헛믿음이라는 얘기냐, 뿌리는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 안 해주냐, 나는 자존심 상해서 침례 다시 받을 수 없다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 자존심이 요건 구원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정보가 잘못되면 잘못할 수 있어요. 그거는 실수지, 고의로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피 묻은 옷을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보여줬을 때 그 잘못된 증거물을 보고 요셉이 죽었다고 믿었어요. 그때 야곱이 가짜로 믿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믿었어요. 요셉이 죽었다고. 그런데 시리어스하게 진짜로 요셉의 죽음을 믿었다고 그래서 실제로 요셉이 죽었습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진지하게 확실하게 믿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증거에 의해서 발생된 믿음이기 때문에 맞는 믿음이 아니었죠. 왜? 22년 후에 애굽에서 살아있는 요셉을 만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야. 나의 잘못이 아니야. 왜? 나를 인도해 준 그 교훈이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바른 교훈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야. 부디 이 침례의 문제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셔서 틀림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천국 시민권자가 꼭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